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좀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술로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정말 귀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거든요. 잘 들으시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교훈과 은혜를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뜰 때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일꾼들을 계속 부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갑니다. 품꾼은 일용직 노동자들 의미합니다. 그 당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노예나 집에서 일한 종들은 그래도 계속 일할 그런 직업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직업도 없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12시, 12시를 말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를 의미하죠. 유대인들 시간에 6시를 더하면 6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헷갈리지 않도록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장터는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고 공공집회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번화가였고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죠. 장터에는 일을 구하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쓰기 위한 주인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인력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모아서 당시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 사람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죠. 이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 받은 돈도 품삯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여관 하루 사용료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면 20일 동안 여관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이 6시에 일자리를 구한 품꾼들, 일자리도 구했고,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한 급료도 주인에게 약속을 받았고, 이처럼 급료를 약속한다면 주인 잘 만나야지 좋은 거예요. 좋은 주인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오늘은 정말 이 일꾼들에게는 아침부터 운수 좋은 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 없다. 포도원 주인은 6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무슨 용무가 있었던지 오전 9시에도 장터로 나갔죠. 그런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을 딱하게 생각했던지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늦게라도 일자리를 구한 일꾼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6시에 온 사람들보다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주인은 또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너희들도 들어가서 일해라. 또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 또 있는 거예요. 이번엔 주인이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놀고 싶어서 놀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주인은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야, 네 게으른 놈들아 하지 않고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은 5시 이제 일할 시간 1시간 남았는데 너희도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주죠. 그리고 오후 해가 저물 때 그때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시가 된 겁니다. 모든 일들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언제든지 부름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름 받고 싶어도 부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이 되기 전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닫히는 시간,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가? 이거는 사람에게 2가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끝나는 시간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은 좀 생략하고 우리 성도님들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으로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으로. 그 개인적인 시간으로 끝나는 시간이 어디죠? 언제죠? 우리 코끝에 호흡이 닿는 그때입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촌 누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철이 너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니. 누님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지옥 분명히 가고 의인은 그 천국 분명히 가는데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엄청난 연단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주님께까지 자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기간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이 헌금해주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얼마나 달콤해요. 죽은 사람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그 심판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억만금을 헌금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믿음이 있었던지 천국에 갔고 그런데 부자는 물질을 많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던지 음부에 갔다라고. 이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부자가 했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신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대면 내가 좀 서늘해질 수 있으니까 제발 그거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로도 내가 시원하겠다 할 정도로 느끼는 그렇게 고통이 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물 한 방울 먹는다고 뭐 갈증이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서는 되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다 지금 기회가 있고 우리 이웃에게도 기회가 있죠.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언제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오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입니다. 그때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처럼 그때는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정적인 개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영벌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저 성도님들, 이야기를 절대 동화책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허구적인 이야기로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로 땅을 심판하겠다는 말씀과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을 하죠. 뭐 방주를 짓는 시간이 100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40년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나이 계산을 해가지고 한 4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 정경에 외경이 있어요. 참고할 만한 책. 정경으로 받아들였지 않지만 그 책 중에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야살의 책에는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5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과 7장을 읽어봐도 방주 짓는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정말 많은 기간 방주 짓는 기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우리 공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저 성도님은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지었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되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홍수가 날 줄 알고 산 위에 지었겠느냐 그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또 들었는데 정말 그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산 꼭대기에 지었나 산에 지었냐. 근데 짓는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땅에 평지에 하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땅에 평지에 지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 읽어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될 때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또 읽어보면 더 물이 많아지니까 물 위를 떠다녔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물이 많아지니까 마지막에는 산 꼭대기가 다 물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 꼭대기 지었다면 방주가 마지막에 좀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하면서 노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칭찬을 하는데 근데 저는 땅에 지어도 노아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으니까. 홍수 난다고 하면서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왜 방주 짓느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 홍수를 피해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 혼자만 미치면 좋은데 가족 전체가 미쳤다. 혼자만 예수님 믿고 미치면 좋은데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비도 오지 않고 날씨는 쨍쨍하고 홍수가 난다니 무슨 말이냐? 동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소리, 핀잔, 그 시선을 받고 방주 짓는 노아의 믿음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나 모두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아 홍수는 이루어졌지만 우리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예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처럼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도 이제는 구원주가 아니라 재림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심판으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놀고 있는 모든 품꾼들이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걸 원했어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단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천국은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뭐 천국 영상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이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들이 고급 주택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봤어요. 이야, 좋더라고요. 마당도 좋은 골프장에서나 쓰는 잔디를 다 깔아놓고 딱 거실 앉아있으면 전망이 탁 트여있고, 야, 바닥이며 뭐 자재며 뭐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나무로 해가지고, 제가 처음 듣는 뭐 햇볕이 들어오는 방이 있으면 막, 와,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야, 나도 하루 저녁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이 땅에 있는 이 고급 저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좋은 천국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죠. 천국의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도밭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정해졌다라고 했어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밭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며 다니셨죠. 제자들 이끌고.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저와 성도님이 해야 돼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갖는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어려워요. 한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치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는 포도밭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영혼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보면요, 얼마나 영혼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해 뜰 때 이미 아침 6시에 이미 필요한 일꾼들을 다 모아서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냈습니다. 더 이상 일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꾼들이 더 들어오면 손해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돈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더 보냅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다 들어와라 하면서 다 들여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겁니다. 물질보다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 금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과 사람을 막 희생시키는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미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사람을 위해서 니들의 물질을 희생시켜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에게 이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이 이 일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지금 태국 하야실 신학교에서 소수민족 지도자 20명을 대상으로 목대응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카렌족 지도자들 또 20명 초청해서 40명 진행시키거든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40명의 수강생들에게 약간의 장학금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이제 산족 선교하시는 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올렸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무시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이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행복누리 교회에서 선교 계좌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부에 전화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런 사정인데 자금 좀 보냈으면 좋겠다. 재정부에서도 흔쾌히 허락해가지고 지난주에 장학금을 조금 보냈습니다. 큰 물질은 아니고 또 계속 해야 되니까 한 방에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 둘의 똠처럼 부끄러운 물질을 드렸어요.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 물질에는 사람을 물질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 자리에 빈자리 없도록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흥한다라는 교회가 좀 넉넉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럼 넉넉해진다면 그거 뭐 하겠어요? 선교하는 거죠.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는 해 질 때까지 그냥 막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그렇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2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요 결산이 있는 곳입니다. 결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얘랑 삭슬 줘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다. 한 명 한 명 다 결산합니다. 박철목 목사는 어느 정도 결산 받을까요? 일한 삭슬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일한 삭슬 상급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주장 중에 일한 삭슬이 상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포도밭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 구원받은 상태인데 또 구원을 주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주인은 지금 일한 삭슬 주라고 했어요. 일한 삭슬 줘라. 일한 삭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 행위고 공로 구원이 됩니다. 그러지 않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지금 주인은 일한 삭스에 대해서 상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한 데나리온이냐? 그래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에는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이 먼저 되었다라고 나는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아야지 하는 이 성도들의 신앙을 뜨끔하게 만드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결산하실 때
얼마나 믿었느냐, 어느 정도 기간을 믿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믿었느냐, 이걸 보시고 결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으로 4대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었고 제가 믿었고 우리 자녀들까지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에 참 좋은 집안이죠.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한 모태 신앙인입니다. 모두가 아침 6시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들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모두가 4대 5대 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급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사 이유는 되지만 상급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급은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대째 예수님 믿었느냐 이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보고 네가 일한 만큼 주겠다 했는데 주님 보실 때 한 대단하면 받을 만한 거예요. 1시간 일해도. 오후 3시에 와도 정오에 와도 9시에 와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죠. 늦게 믿은 분들이 불같이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래 못된 신앙생활 하시면 그것도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루즈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고 그것이 상급의 조건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늦게 예수님 믿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예수님 신앙생활하지 않고 놀았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쉽고 후회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도 충분히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한 대라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불같이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10분 기도할 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20분 기도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10분 헌신할 때 나는 더 뜨겁게 20분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먼저 된 자들을 경고하시죠. 예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안정감 갖지 말아라. 먼저 온 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떼학 뺏어서 힘들었고 그걸 참았는데 과거의 일이잖아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신앙은 지금부터예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것을 불태워 살았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 모두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내놓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 뜰 때 온 품꾼부터 오후 5시에 온 품꾼까지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해 뜰 때 온 품꾼은 주인의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늦게 온 품꾼들은 자신이 일한 상당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한 데나리온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거죠. 그렇게 봐주신 거죠. 모두가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분명히 이 말씀에는 늦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늦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늦게 된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이 누굽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고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양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거다. 어떤 의미냐면 다 천국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상석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말석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나중되었다고 느낀 거고, 또 나는 말석에 있는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주님이 상석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해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 해석되기가 힘들고,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돈의 양으로 먼저 되고 나중됨을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떤 된 사람들이 진짜 나중된 사람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자세는 가장 나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나는 당연히 한 대나리온 받을 그런 사람이지. 나는 당연히 주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지. 나는 당연히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능력 있는 사람이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침 일찍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품삯을 약속받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는지, 그때는 그게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늦게 온 품꾼들이 자신들과 같이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보면서 배가 아픈 겁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늦게 온 품꾼들이 나와 같이 받고 기뻐하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함께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 온 자들이 잘 될 때 우리가 기뻐해 주고 나와 같이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 바로 먼저 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어 버렸어요. 이 마음이, 지금 주님은 이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되는 게 당연한데 다른 사람은 당연하지 않은 거죠. 이런 만큼 넉넉하게 받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많이 받는다고 내 것이 줄어집니까? 아니죠. 난 그대로 약속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나중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먼저 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여겨주셔서 한 데나리온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더라도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게 먼저 된 자들이에요. 나중에 은혜 받고 크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 저 같은 것을 늦게라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마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중된 자들이 나와 같이 먼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들도 함께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정말 큰 자다, 먼저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이 땅에서도 먼저 된 자로 사시고 천국에서도 먼저 된 자로 칭찬받으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도 들어가고 또한 이웃도 초청해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결산이 됩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결산하실 때 부끄럽게 받지 마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된 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정말 나중된 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하면서 함께 구원 얻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